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마지막 51절 말씀까지 함께 나눌 텐데요.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들과 또 우리의 생각들과 또 우리의 어떤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마다 삶의 목표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쫓으며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기도 합니다. 각자 모든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죠. 성공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됐든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의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 너무 쉽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공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들을 좀 보면 일반적으로 재정적 풍요나 사회적 명예 혹은 권력과 같은 외적 기준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워라벨이 뭔지 아시나요?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더라고요. 삶과 일의 균형, 그러니까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가족과의 시간, 자기 만족과 같은 어떤 내적 혹은 자신만의 주관적 기준 또한 요즘에는 성공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재물을 성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내가 만족한다면, 내가 충분히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며 특별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성공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잘 달려가서 도달하면 우리는 그것을 역시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성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원하듯 우리 그리스도인을 똑같은 성공을 원한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가 여전히 누구를 믿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믿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과의 성공에 구별되지 못하는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세주가 무슨 의미입니까? 구세주는 말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신 자,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Savior, 나를 정말 구원해준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또 그 말 속에 나와 있듯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주님,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면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거의 노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에게 있어 성공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명령을 잘 수행해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보상품을 잘 받으면 그것이 종에게 있어 성공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주인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성공일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의 일을 잘했다 그래서 종에게 보상품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이 종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잘했다 한들 내가 보상을 주든 말든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보상을 주지 않아도 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에게 있어 성공은 무엇일까요? 종에게 있어 성공은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 행함으로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있어 성공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이행함으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겠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증거하기라고 좀 지어보았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죠. 복음 전파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복음 증거하기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다르죠. 우리가 영어로는 좀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영어로도 번역을 도와주신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복음 증거하기는 preaching gospel, spreading gospel. 그러면 복음 증거는 뭔가 witnessing gospel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 의도를 너무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물론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찬양하는 사람들,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 혹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90년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죠. 우리는 이거를 소위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길거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 말을 듣는 불신자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알 수 있을까요? 관심은 있을까요?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사람 그냥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 믿네. 기독교인인가 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네. 라고 생각해 버리고 만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복음을 증거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그 모습은 단순히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울림 없이 영혼의 울림 없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뒤에 뭐가 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사마리아 오냐 땅까지 이르러 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얼마만큼 성공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은 복음을 전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가지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해봐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 방법, 이랄까요? 아무튼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빌립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다음날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나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표현이죠. 어떤 표현입니까?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사람 중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 빌립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상황과 그 이후에 많은 세례 요한의 혹은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입에 입을 거쳐 퍼져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를 떠나서 자신이 주로 사역했던 갈릴리로 이제 가시고자 하는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빌립을 만나게 되죠. 이 빌립을 만난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 이런 표현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 만나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휴리스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가다가 우연히 야 오랜만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우연한 만남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가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빌립을 만나리라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빌립을 만나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빌립을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별거 없죠. 43절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 빌립을 자신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그 빌립이 만난 주님이 누구이길래, 그리고 빌립은 대체 어떻게 그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빌립이 만난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다른 복음서를 가지 않아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을 찾아가셨고 빌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던 빌립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난다는 걸 봤을 때 빌립도 단순히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이 빌립도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됩니다.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로 변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 온전히 살아갔듯이 빌립도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친구였던 나다니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있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나다니엘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다니엘에서 언급하지만 굳이 다 살펴볼 필요 없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다니엘에 대해서만 간단히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많은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니엘을 향해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 true Israelity,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 그러면 마치 사도 바울처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간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간사한 뱀, 간사한 사단. 그래서 그걸로 넘어진 우리의 마음속도 결국 간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난 사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 그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여전히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주게 됩니다. 지금 나다니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만큼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간사한 자가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준 것처럼 나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만큼 만나서 온전히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단어이죠. 이렇게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나다니엘에게 과연 빌립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황을, 그의 지식을 고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하죠. 율법에 선지자들이 말한 자가 여기 내가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죠. 모세 율법,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면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위해서 죽으실 어린 양, 메시아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 우리가 부활절 혹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많이 다루는 본문이죠.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나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바로 눈치를 채죠.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에 언급된 그 메시아를 지금 빌립이 나에게 소개하고 있구나. 근데 나다니엘이 갑자기 반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찾아올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할 메시아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태어나서 거룩한 사람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메시아만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전할 때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이 질문할 수 있죠. 그럴 때 이 빌립은 그에게 나다니엘에게 결코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갈릴리,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나다니엘이 믿지 못했을 때 빌립은 두 번째로 절대로 논쟁하거나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와 싸우지 않는 거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나다니엘 사람이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더욱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 주님,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변한 그 주님을 너도 와서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죠. 와 보라, 실은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마치 강조한 것처럼 강요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와보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헬라어가 좀 복잡합니다. 명령어도 똑같은 한 종류의 명령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야, 너 무조건 이거 해 라고 하는 식의 명령이 아니라 정말로 친한 친구 사이에서 내가 열정이 있어서 이 친구를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조금은 강권해서 좋은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표현이 바로 이 와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와보라,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보라라는 의미는 결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사용됩니다. 내가 지금 만난 주님이 저기 있으니까 지금 너도 가서 그 주님을 보길 원해 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의 상황에서 복음을 정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argu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안 믿으면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전할 때도 상대방의 상처받게끔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할 따름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내가 복음을 전할 불신자들을 향해, 야, 너가 나를 한번 봐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와서 봐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 어찌됐든 우리는 그들에게 말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수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내가 그로 말미암아 받을 보상을 생각해서 우리는 억지로 강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확신을 전하는 것이고 나를 믿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삶의 증거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의 마지막은 주님이 복음을 믿어야, 들어야, 그래서 변화될 자들에게 찾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원했던 것은 자신이 나다니엘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듣게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확신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만 하면 주님께서 나다니엘을 바꿔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든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저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구원시키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을 바꾸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나다니엘을 바꿔주시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니엘을 향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다니엘에게 충격은 두 가지가 충격입니다. 하나는 주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아니 자기는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고 소개해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빌립이 지금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튿날 걸어가다가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고 그 이튿날 가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빌립이 지금 나다니엘을 만나자마자 소개하는 거예요.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 소개를 얼만큼 잘했을까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다니엘도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 나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두 가지 하나 질문이 더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과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 대한 사람의 설명한 것을 나다니엘이 궁금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대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갈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니엘,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곳에 나다니엘이 앉아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보통 무화과나무 그늘,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화과나무 열매도 중요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거나 율법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묵상도 하고요,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로 나무 아래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향해 참 이스라엘,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너를 보았다라는 그 말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참 이스라엘인가? 그는 단순하게 한번 예수님이 그날 우연하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매일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기로 했던 그 나다니엘을 아신 것이고, 그래서 그를 향해 너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죠. 복음의 증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복음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 뿐이고,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다니엘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이 빌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고백하죠. 끊임없이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에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에게 자신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을 그는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한 그이가 비록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에서 태어난 예수지만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더 확신을 주시죠. 그렇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야곱의 그 꿈꿨던 사닥다리 장면이죠.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죠. 즉 예수님이 그에게 나다니엘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가 볼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의 상황을 잘 고려하며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던지고 있지는 않는지. 요즘 시대에 필요한 전도 방법을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사람과의 불신자의 관계를 먼저 맺고,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야기만 한다고 관계가 맺어지나요? 전화 한번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같이 음식도 나누고 혹은 다른 어떤 산책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과의 삶의 나눔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계가 되었을 때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이 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삶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나다니엘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로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하나님,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 전파해야 한다, 전파한다 말은 하면서 심지어 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모습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